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지금 여러분께서 에스겔서를 통해 묵상하시는 성전은 솔로몬 때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에스겔의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질 두 번째 성전의 미래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의 환상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계시라는 것은요, 점진적인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주어진 원시복음에서 가장 처음 인간을 위해 죽은 존재는 숫송아지, 순양, 수렴소 이런 동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제물 중에 암컷은 없었을까요? 이런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언약을 주시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인류에게 주어진 첫 언약인데 이 언약을 수여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건 남자인 아담이에요. 다시 말해 언약의 수여자는 남자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남자가 우월하냐 여자가 우월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인류가 선악과에 손을 대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선악과에 먼저 손댄 사람이 누구였죠? 여자인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면서 범죄의 시작인 하와에게만 벌을 내린 게 아니라 아담에게 훨씬 더 무겁고 무서운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담이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주님, 만약 저 여자만 없었으면 저는 선악과에 손을 안 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를 유혹해서 제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벌을 받는다니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담의 항변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담에게 더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언약의 수여자는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언약을 수호하고 책임져야 되는 임무는 아담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를 가만히 보면 결자 해지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자, 최초의 언약의 수여자는 남자였죠. 그런데 남자가 언약 지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훗날 메시아가 와서 아담이 실패한 순종의 사역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도 남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원시복음을 주실 때 장차 너 대신 죽어서 너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암시하셨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알려주신 게 뭐냐? 언제나 죽는 재물은 수컷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장차 와서 아담의 실패한 사역을 회복할 메시아 역시 남자일 거라는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약에도 복음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선명한 게 아니라 희미했고 모든 게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명해지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에스겔서에 기록된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여기서도 구속사의 메시지가 첫 번째 성전보다 두 번째 성전에서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성전을 말씀드리면서 성전의 바깥들, 안쪽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뜰이 얼마나 차별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일단 첫 번째 성전에서도 지성소에 도착하려면 두 개의 뜰을 통과해야 되는데 원래 첫 번째 성전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뜰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뜰, 여자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여자들은 딱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안쪽 뜰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성전에서는 그곳을 남자의 뜰이라고 불렀어요. 왜냐? 거기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성전만 해도 엄청나게 차별적이었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보다 희미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보여준 두 번째 성전에 와서 확 바뀐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뜰에 있어서 여자와 남자, 이방인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가 여자든 남자든 이방인이든 간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누구든지 깊은 뜰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성전의 기록만 봐도 첫 번째 성전보다 두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두 번째 성전의 더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1절부터 나오는 문의 역할이에요. 이 문이요, 첫 성전과 두 번째 성전에서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가? 물론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문을 열고 닫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존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성전을 지으실 때 이 문에 대한 주권을 사람에게 맡겨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원칙을 주셨는데 여러분 성전의 대원칙이 뭡니까? 성전은 판테온 같은 만신전이 아니에요. 오직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일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문을 활짝 열지만 다른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게 이 문을 맡겨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단 솔로몬이 나라의 문을 활짝 열더니 1000명의 이방 아내와 함께 그 아내들이 믿는 신을 이스라엘 안에 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요담 때 성전문을 열었는데 그가 성전 안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 성전 안에 온갖 귀신의 물건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이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이것들이 들어올 때 누가 문을 연 거예요. 이게 성전문을 사람에게 맡긴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뭐냐? 43장 말씀부터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분이 임재하시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전 문에 대한 주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고 닫는 것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데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동쪽의 바깥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거든요. 그리고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지금 말씀의 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신 다음에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절에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상태로 하나님의 문을 잡고 있는 이상 밖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 안에 이미 들어오신 하나님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성전의 기록은 성전의 완성품인 우리 성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다음에 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한번 성령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그 사람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는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사건이에요. 이건 취소가 안 돼요. 한번 구원받은 택자, 성령이 임재한 택자는 절대로 그 구원이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일단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 문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시는데 그 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 자신이 나갈 수 없도록 아예 그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성도 안으로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열고 닫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죠. 그런데 기록을 보면 이 문이 항상 닫혀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3절을 보면 왕이 성전에 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또 이 문이 열려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왕은 우리 성도들을 뜻하는데 성도가 먹을 때, 다시 말해 성도에게 구원의 양식이 되고 뭔가가 성도에게 은혜가 될 때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는 문을 여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거나 성도의 믿음을 더럽게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성도의 인생을 붙들고 어떨 때는 닫고 어떨 때는 여는 게 뭐냐? 바로 이게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가 열고 그가 닫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부터 보면 노아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홍수 속에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할 때 그 구원 사역, 심판 사역 중심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문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구원도 일어나고 심판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내내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이걸 무려 120년 동안 만듭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긴 방주 제작의 시간도 끝나고 드디어 7장 11절을 보면 심판의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심판의 시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심판의 문이 열리자 구원도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전부 방주 속에 넣으시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에 구원 사역의 마무리로 어떤 기록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다고 하시는데 이 문은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기록을 보면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 8절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끝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8장 2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심판의 문이 닫히자 8장 6절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방주의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홍수 기록을 보면 심판과 구원이 서로 완벽한 호흡을 이루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 문을 열고 닫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문의 주인이 되시면 구원과 심판이 그의 손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인생의 문을 닫을 때 그게 사망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문을 열 때는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붙들기만 하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닫기도 하고 때로는 열기도 하시는데 그 타이밍과 선택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무조건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성전을 통해 증명하신 게 뭐였습니까?
이 문을 사람에게 맡겨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이 문을 관리하지 못해서 나를 죽이는 우상의 문을 열기도 하고 죄를 향해 열기도 하고 도무지 조절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부터 무엇이든 나의 성전이 되면, 어떤 사람이 나의 성전이 되면 이제 그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군가의 인생의 방향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 열린다고 하죠. 내가 가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택자가 아닙니다. 불륜의 문을 열고 싶을 때 그 문이 열리고, 불법의 문을 열고 싶을 때 그 문이 열리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문을 열 때 문이 열리면 그건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닫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아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친구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인생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냐? 이분이 젊은 날 한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둘인가 셋을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인가 셋을 낳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애까지 낳았으면 이제 내 가정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 또한 나가지 못하게 그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어느 날 젊은 처녀에게 감정이 생겼는데 그 불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처녀가 애 딸린 유부남한테 마음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요, 하루아침에 열린 문으로 그 집을 뛰쳐나간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내는 이혼을 당하신 거죠.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뭐냐? 그렇게 되면 아내도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너만 바람 피냐? 나도 핀다? 이러면서 여자도 바람의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아내에게는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하 단칸방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혼자서 아이 셋을 기르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도 없이 버림받은 여자와 아이들이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가 문이 굳게 닫혀있는,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 지하방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아이들이 셋이 있는 그 지하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가정을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경영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 여성분이요, 하는 일마다 일이 커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자녀들이 다 의사 같은 전문직이 되고 음악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연주를 하는 실력자가 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을 붙드사 함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닫지도 못하게 하는 그 엄마 밑에서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전부 다 교회를 섬기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이 자녀들이 수입을 이제 얻으면 수입의 20%는 무조건 선교를 하는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닫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니까 이 가정에 팔복이 쏟아지고, 그런데 반대로 이 가정의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까 그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문이 열려서 불륜의 문을 열고 뛰쳐나갔잖아요. 그러면 불륜으로 이룬 그 가정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 불륜으로 결혼해서는 그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그냥 안 좋은 것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아주시질 않으니까 안 좋은 것들이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혼의 죄를 저질렀으면 그러면 그 가정은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도 참지 못하고 별거의 문을 열고 또 뛰쳐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난날 버린 가정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자녀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또 치사하게 예전에 내가 버렸던 그 가정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예전 가정으로 돌아오는 길은 또 막히는 거예요. 불륜의 길은 열리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의 구원이 열리고 세상의 길이 열리는 게 이 가정에는 은혜일 수 있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나가서는 안 되는, 내 집을 뛰쳐나간 그 남편에 대한 이게 심판이구나.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집이 행복한 건 이 남자한테 어마어마한 심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버리고 나간 집이 형통해가지고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또 행복이 또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엄마는 효도를 받는데 가정의 문을 열고 뛰쳐나간 남편은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 남편분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나를 배신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이 닫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쌤통이다. 그래 잘됐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남자가 그렇게 죽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버림받은 아내의 마음에 긍휼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요. 버림받은 아내가 죽은 남편의 장례를 다 치르고 심지어 내 남편 뺏어간 혼자 남은 여자가 불쌍하다고 그 여자의 직장까지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긍휼한 마음은 또 사람이 열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의 문이 닫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는 내 인생의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순종했더니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당장이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면 들어가면 되고 그분이 닫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을 내가 열고 닫으면 그 문으로 내 인생에 고난이 들어오고 내 인생에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 문을 하나님이 붙들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일단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 문을 닫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밖에서 더러운 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땐 그 닫으시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왕이 들어와서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을 때는 또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열어주시는 길은 순종하면서 가고 닫으시는 문은 안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심플하고 속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 인생의 문을 정확히 열고 닫으사 마침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관문의 문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은혜들은 문을 활짝 여시고 그러나 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악한 것들을 향해서는 문을 굳게 닫으사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 인생의 문의 주권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구원에 필요할 때 문을 여시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닫으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인생의 문이 닫힐 때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열릴 때도 감사하게 하여 주사 온전히 주님이 여시는 구원의 길로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